드디어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작년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꼭 설교하고 싶었던 본문이었습니다. 이번 사도행전 강의를 통하여 우리의 개인과 가정,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원대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간 미국에서 발생한 뉴스 중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대되었다는 것이 아주 큰 뉴스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21일 트럼프는 대통령 수락 연설을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한 연설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AP 통신이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임무 중인 경찰이 살해당하는 경우가 지난해에 비해 50%나 더 많아졌다면서 최근 흑인에 의해 경찰이 사망한 사건을 환기시켰습니다. 그러나 AP통신은 전미경관 기념기금에서 사망자 수를 매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올해 6월 20일을 기준으로 67명이 사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이 팩트와 맞지 않은 것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시리아 난민 수용을 550% 늘리자고 주장한 것에 관련해서 클린턴 전 장관은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보는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가치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들어오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AP통신은 정부는 난민들을 조사한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확인한다. 국토안보부가 이러한 전 과정을 이끌고 있다면서 난민들을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지문을 비롯한 다른 생체 정보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이 팩트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를 둘러싼 수많은 루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루머들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는 한 권의 책인데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신자가 갖고 내용이 이어진다고 누가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이 두 책을 왜 기록하는지 그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책인 누가복음의 서론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한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더 읽으면서 누가가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불을 부슬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목적이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흥미롭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may know beyond the shadow of a doubt. 당신이 미심쩍어 하는 의심의 그림자를 넘어서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는 그로부터 자세히 조사한 후에 팩트에 근거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데오빌로, 이 수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성경 신학자들 글로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데오빌로는 실존 인물로서 로마의 고위 관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데오빌로 뒤에 각하라는 존칭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데오빌로가 특정한 실존 인물이 아니라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데오빌로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발생했던 루머들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인가? 초대교회 당시 다음과 같은 루머들이 존재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이다. 아니면 유대교의 한 분파이다. 기독교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저항 종교이다. 이런 루머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누가가 팩트를 조사한 다음에 무엇이 정말 기독교인지 그 사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하기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먼저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근절시키고자 기독교를 박해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후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된 진정한 유대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중요한 사건의 장소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각 나라의 가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하여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건이 구약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입니다. 때가 제3시니, 여기서 3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기독교가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라 구약의 정통성을 잇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교라고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의 팩트 체크입니다. 기독교는 또한 로마 정부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문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연금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절에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는 것으로부터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만 주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최고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려고 하는 위험한 종교라고 박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기독교의 팩트를 체크한 후에 로마 관리들의 입을 통하여 기독교는 로마를 위협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판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로마의 관리였던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방 선교의 중심에 섰던 바울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헤롯 대왕의 중심자인 아그리빠와 그의 누이였던 번이게 그리고 유대를 다스린 베스도 총독 이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신문한 후에 바울에게 무죄 판결을 지금 내린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데오빌 각하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기독교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로마의 아무런 해가 없는 종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21세기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수많은 박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일어나는 나라들에서는, 그 종교들에서는 기독교가 자신의 나라를 해롭게 하는 저항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데이비드 플랏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카운터 컬처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 중에 좀 쇼킹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림잡아 매달 100명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살해되고 있다. 학대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음식과 물과 잠자리를 빼앗기는 사례는 그야말로 부지기수다. 남아시아 어느 나라에 사는 사힐이 생각난다. 사힐 부부는 둘 다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다. 아내가 먼저 크리스천이 되었고 곧 남편에게도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사힐의 가족이 모두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사실이 부모와 친족들에게 알려지자마자 둘은 야반 도주를 감행했다. 세월이 가면서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숙해졌고 고향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열망도 갈수록 커졌다. 그래서 절연하다시피 한 식구들과 서서히 연락을 시작했다. 두고 가족들에게도 가끔씩 반응이 왔다. 그리고 드디어 고향에서 돌아와도 좋다는 연락이 왔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만사가 잘 풀리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힐은 본가 어른들을 만나러 가면서 아내가 친정 식구들과 식사하도록 처가에 내려다 주었다. 여인은 모처럼 가족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숨을 거두었다. 친부모가 딸을 독살한 것이다. 이런 박해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누가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잘못이 없다는 무죄 판결이 이미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나라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변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IIRF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 이런 단체에서 독립적으로 감독된 2016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가 나왔습니다. 조사 기간은 2014년 11월 1일에서 2015년 10월 31일까지였습니다.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는 북한으로 92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라크 90점, 에리트리아 89점, 아프가니스탄 88점, 시리아 87점, 파키스탄 87점, 소말리아 87점, 수단 84점, 이란 83점, 리비아 79점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나라들은
기독교만 박해하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인권이 가장 박해받는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말해보면 기독교가 나쁜 종교가 아니라 그 나라의 정부, 정책,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건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인 28장 30절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선포된 것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처음, 제일 마지막, 사도행전의 제일 처음, 제일 마지막,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루머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지금 팩트에 근거해서 그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 이해한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마지막 40일 동안 예수님의 특별 강연을 들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가 곁에 6절을 두고 이런 주소를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들이 말한 문장의 동사, 명사, 부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를 혼돈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회복하다는 동사는 그들이 정치적이고 영토를 지킨 나라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명사는 그들이 하나의 민족 국가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며 이때라는 부사는 그들이 그 나라가 즉각적으로 소멸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현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당 정도로 이해합니다.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억압받는 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나 성도가 사후에 가는 나라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지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3절을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을 위해서 8절을 좀 유심히 읽어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금 8절의 대답이 지자들이 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죠. 그 질문에 완전히 대비되는 답변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만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온 민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가 잘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건의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인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화가 시작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8장부터 11장 18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9절부터 몇 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장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오래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오래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공한 삶은 오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편하게 사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끄는 두 명의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초기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후기에 등장하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들 모두는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실패자였고, 바울은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그런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변화되었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두 명의 인물을 놓고 루머가 돌았습니다. 베드로는 술에 취했다는 것이고, 바울은 그의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여기는 베드로도 포함됩니다. 이 사람 보니까 술에 취하였구나. 하지만 누가는 팩트를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또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된 이유는, 새 사람이 된 이유는 바울이 미쳤기 때문이라고, 많은 학문 때문에 미쳤기 때문이라고 지금 베스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이 루머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한 후에 그들이 변화된 궁극적인 이유는 술에 취했거나 학문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이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한 기적적인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그들이 기적적인 사역을 행한 후에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누가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거리를 일으켜 세운 이 기적적인 사건 이후에 한마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하고 낫게 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지닌 사람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남에서부터 목회에 된 사람을 기적적으로 걷게 한 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절을 하면서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때 한 말이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이 일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지금 베드로와 바울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했을까요? 누가가 팩트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6절을 통하여 그 팩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두 실패자였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의 팩트 체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를 만나 주옵소서. 베드로를 변화시킨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